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거니 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을 위해 고난도 함께 해야 하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광받기 좋아합니다. 반대로 고난당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또한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보수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간 본연의 이율배반적인 심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심성으로 인해서 이 땅은 갈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문제와 갈등들은 고난 대신에 영광만 추구하는 타락한 심성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남의 것을 도적질하려는 사기꾼이 나타나게 되고 결과 그에 따른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고난은 싫어하고 영광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하기는 싫어하고 많은 것은 얻기를 원하는 그 타락한 심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 고난 없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도적질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빼앗으려고 하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 속이려고 하는 자와 속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간에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투쟁, 끊임없는 싸움으로 다툼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와 범죄는 고난 대신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릇된 마음에서부터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영광 대신에 고난을 수고 없는 대가 대신에 정당한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할 수만 있으면 빼앗아도 괜찮다.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빼앗을 수 있는가 방법 같은 걸 가르쳐주고 여기에 열광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반면에 성경에서는 그 반대로 너희들이 수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영광을 얻고 싶으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낭만적으로 들리지는 않는지, 혹시 웃으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지는 않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강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삽니다. 먹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은 죽으라는 명령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기 싫으면 이 땅에서 살지 말고 죽으라 명하신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대가 없는 보수는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고난 없는 영광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데도 해야만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괴로움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고난 중에서도 아주 작은 고난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근데 고난 중에서도 아주 큰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고난입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고난으로서 우리 주님과 관련된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달라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이 있다는 것, 이것이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세상적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이 세상이 그런 자들을 괴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반드시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의해서 살펴보자면 우리 믿는 성도라 하는 자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도 않고 핍박을 받지 않으며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인가? 아무런 핍박도 당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아무런 손해도 당하지 않고 아무런 양보함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한다면은 이런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려움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라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에 의하면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과연 내가 우리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관계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반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없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참다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도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그분과 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고난의 문제는 세상적인 고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관련된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을 섬기며 어느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 고난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고난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왜 생기는 것인가?
우선 이 문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은 원래부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처음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고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셨고 아담과 이브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고난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면서 평안 그 자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대신에 공의가 그들에게 적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에게 너가 내가 주는 사랑과 평안함을 저버리고 네 한번 해보고자 했으니 그 결과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제는 내가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이 사랑 대신에 정당한 공의를 내가 너희에게 적용해보겠다. 이것을 너희가 원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한번 너희에게 적용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여호와께서는 아담에게 땀 흘려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땅은 은근키를 내게 하시는 고난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일하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일하는 고난 그들에게 하셨다는, 이렇게 해서 고난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하나님의 공의. 그곳에 적용되는 순간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고난의 시초이고 고난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수고한만큼 대가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은 세상 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야까지 적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고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땅에 고난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를 흘려야 하는 대가가 없이는 죄의 용서함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피 흘림 자체가 없다면 죄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아니한다면 피 흘릴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이유도 없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도 공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라는 현상은 요한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피 흘림이라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는 죄 용서함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 대가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걸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게 되었는가? 왜 이것이 필요한가? 없이 하시면 안 되는가? 없이 하셨으면 안 될까?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왜 이러한 고난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네 부모들처럼 자기가 낳은 자녀라 하더라도 속이 상한다고 함부로 매질하는 것처럼
자기의 분풀이를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함부로 막 해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미운 감정을 쏟아내시는 것일까?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공의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시고 고난을 저희들에게 막 휘두르시는 것인가? 휘둘러서 당하게 하시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질을 풀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께서 스트레스를 다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상하시는 그 속상하심을 우리에게 퍼부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여호와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제가 함부로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119편 7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당하고 나니 철이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인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이 들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개망난이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인간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있는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고난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훌륭한 선진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있지만 오늘은 구약 인물들 중에 딱 2명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의 경우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의 궁전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였으며 잘하면 애국의 통치자, 왕으로까지 등극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려움이라고는 몰랐고 부족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섭리로 인해서 바로의 궁전을 떠나 시내 광야로 혈혈단신으로 쫓겨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국의 왕자에 있어 하루아침에 양치는 목자가 되어 40년 동안 인생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외롭게 홀로 주위에 떨면서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낮에는 그 떼학볕에서 목마름 가운데서 누구나 힘들어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 양치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화려한 것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황량한 벌판과 바람 소리, 짐승들의 우는 소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외로운 생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는가? 이것이 간단한 일이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난을 잘 견딘 결과 그가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 혈기왕성하고 혈기가 많았던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되었고, 온유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60만 명의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을 통과한 모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40년간이라고 하는 이 고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거 인간이 되었겠는가?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겠는가? 아마도 바로의 궁전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40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40년까지도 살지 못하고 그는 죽었을 것이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는 죽음으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이 유익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유익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로서 한 사람을 꼽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는 분들이 잘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자였습니다. 약간 17세쯤 되었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는 이런 활약을 보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일격 구국공신으로 온 국민들의 추앙을 받는 명성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부터 그는 사울 왕의 질투에 의한 위험을 사게 됩니다. 그래야 그 이후부터 10수년간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그냥 쫓겨다니는 그런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매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아주 절박한 고난을 이유 없이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10수년간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비교적 40년 동안 그냥 서서히 편탄한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매 순간마다 치열한 삶을 살아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 고난을 모두 무사히 통과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우뚝 섰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고난을 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눈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윗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다 통과한 다윗에 대해서 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진정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그 정도의 지경에 이르는 자가 몇 명이나 되었겠는가? 몇 명이나 되었겠는가? 저기 작은 무리수기
다윗이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그게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인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와 관련하여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의 고난도 중요하지만 모세나 다윗보다 더 위대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들과는 차원이 다르며 그 고난의 최고의 정점, 고난의 진수라고 부를 수 있는 고난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다윗이 당한 고난도 참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고난을 통과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고난의 승리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고난은 과히 우리 인간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점에서 모세와 다윗은 그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의 정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 인간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없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무슨 고난이 필요합니까? 그런 점에서 인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인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오히려 이 세상 모든 인류들의 고난을 친히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이한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실 이유조차 없으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오히려 이 땅에 사람 인간들의 고난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셔야 된다는 것, 심판하시는 분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고난을 친히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이라는 사실이고 우리 인간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위대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이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시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형벌이라는 점입니다. 이 고난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에 대해 분노를 쏟아 놓으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홀로 다 받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특이한 점이고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고난이라는 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범한 이 죄에 대한 이 분노하심과 이 진노하심, 우리 예수님께 다 갖다 퍼부으셨다는 거. 십자가 상에서. 인간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대상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감당 자체가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우리 인간이 당하는 이 고난,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차원이 다른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지는 큰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도 없다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용사심의 대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고난으로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당하심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크나큰 구원 사역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여주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인가? 고난의 결과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의 결과는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었고 다윗의 고난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고난의 내용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도 크게 되신다, 크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앞에서 가장 큰 고난을 통과한 예수님의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예수님께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에 관한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이 실질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선진들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생각하고 끝까지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시라. 무조건 순종하라. 무조건 짊어지고 가라. 무조건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닥칠 고난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오 세상에서 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우리에게 예상되는 우리 나타날 예상되는 고난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당장 우리에게 나타날 예상, 당장 예상되는 고난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 때문에 있는 이재명이 불법으로 이 나라 통치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에 의한 이 나라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예상이 됩니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재명의 협박과 위협에 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고난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협박에 우리가 굴복한다면 고난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로 고난을 당하는 이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그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며 마땅히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말세 때에 있을 마지막 시험으로서 목숨까지 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고 작은 고난부터 이겨나가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의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작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데 큰 고난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이재명의 협박에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적그리스도에 의한 협박은 더더욱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주라간을 맞아야 우리 작은 고난,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작은 어려움, 이것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재명에 의한 협박이 날라왔을 때 이긴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 것 같으면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우리 스스로 자초한 고난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해서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고난의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고난에 이 내성을 쌓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아침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고난 주간 동안까지 핸드폰 금식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마음을 늘 다스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정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난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정한 고난입니다. 연습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이라는 것을 제가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정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서도 원칙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의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많은 분량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넘침으로 인해서 중간에 실종하는 것보다는 이 기간 동안에 온전히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다 완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란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시 한번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작지만 주님에 의한 고난을 잘 극복하게 되면 많은 상급, 많은 보상, 많은 대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해 드렸던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자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작은 고난은 향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작은 고난을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으로 자처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보상은 대단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 고난을 자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잘 새겨들어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만이라도 각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내세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